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해서 금하실지로다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게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내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 왕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이다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힘 있는 사람이나 또 권세 앞에 진실이 꺾이는 모습을 보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당한 권력과 탐욕 앞에서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나봇입니다. 그는 작고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나봇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악한 왕인 아합과 왕비 이세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법도 정의도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욕심을 앞세우지 말라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 보시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합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봇의 이 포도원이 왕궁의 근처에 있어서 그것을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당한 보상을 제안을 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고 또 후환값을 쳐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포도원을 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 곧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나봇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더 좋은 포도원과 또 좋은 값을 쳐주겠다라는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은 4절을 보시면 그의 거절 앞에 불같이 화를 내며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까지도 거부하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 나봇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봇의 포도원을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해 저렇게 화를 내고 근심하는 걸까요? 그는 왕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그 욕망이 거절당한 것으로 인해서 또 자신의 그 욕망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종욕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욕심과 종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우리 안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고 또 손에 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또 멈출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악한 계획은 잠시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 침울해 있는 아합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렇게 묻습니다.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아합은 그제야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했지만 이 거절당했던 그런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말합니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그녀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이 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이 대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끔 그렇게 억울하게 죽을 맞게끔 만듭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알리바이가 있고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그런 범죄입니다. 법적 절차도 밟았고 또 2명의 증인도 있었고 또 백성들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벽해 보이는 그 범죄 현장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비록 감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자를 보내셔서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분명하게 책망을 하시고 또 그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이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짓이 진리를 이기는 것 같고 권력이 약자를 짓밟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거짓과 악한 세력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므로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한 권력과 불의와 거짓이 이기는 것 같고 내가 그러한 세력들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 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키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자 아합은 즉시로 일어나 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나아갑니다. 그는 기쁨의 미소를 띠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것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봇의 피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 억울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봇입니다. 그는 단순히 포도원을 지키기에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운 자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입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정직함을 지킬 수 있다면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값진 그런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욕심과 믿음 사이, 불의와 정직 사이에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합처럼 눈앞의 것을 취하는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 불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비록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직하게 그 믿음을 지키는 또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또 이 시간 특히 우리 학생분들 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드리며 또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요. 또 여기 있는 동안에 잘 배우고 또 잘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또 미래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